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국 성회를 열어주시고 오늘 마지막 금요에 아버지 앞에 또 오전에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회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를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고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마음이 급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나이 16세에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남이 출세했다고 그게 배 아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야지.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포로가 남의 나라 와서 총리가 된다는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는 출세한 다니엘인데, 그런데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요,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 모함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6장 전체 내용을 보면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 가운데 보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예전에 뭐 잘 믿었다가 그죠? 뭐 삼천포로 빠진 사람 그죠? 미끄러져가지고 그죠? 뭐 쉬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공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공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공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긁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망신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적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무리들이 그를 이제 악의적인 그죠 목적을 가지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완벽한 거예요. 공적으로도 후들리지 않고 그죠? 또 사생활도 깨끗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흠결이 없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 보면 나와요.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 결점이 없으니까 이제 뭘 들이붙으냐면 그의 율법, 하나님에 대한 율법. 그러니까 그 뭐는 얘기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 믿음을 흠집내서 거기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열어요. 그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를 여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시작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총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총독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다니엘을 제외한 그죠?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관료들이 그죠? 회의를 연 거예요. 의논하고 회의를 연 거예요. 근데 회의를 열었는데 무슨 회의를 열었냐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열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회의의 결정 내용이 7절이거든요. 이 결정이 뭐냐면 한 금령을 정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30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그죠? 어떤 신에게나 그리고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금령이 떨어지고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어느 시계나 신에게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금령이잖아요. 얼마나 위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같으면 문 한번 가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30일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30일 동안이니까 여러분 30일 동안만 눈 한번 감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30일 동안만 쉬면 된다고. 그게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30일 동안만 교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 위기도 극복하고, 그죠? 당연히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자기 지위가 뭐예요? 총독 아닙니까? 총리 아닙니까? 그죠? 그 총리, 그 직위도 보장되고, 그죠? 행복도 보장되고, 권력도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거 30일 모십니까?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2년 드셨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죠? 이렇게 움츠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얼마나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그죠? 조금만 바빠도 쉬고, 그죠? 응? 그죠? 눈이 좀 많이 와도 쉬고, 그죠? 비 온다고 쉬고, 그죠? 응? 조금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죠?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안 나오고, 그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나 보네. 우리 동네만 있나 보네. 우리 동네만 있나 봐. 우리 신앙이 그래.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절대 신앙이 아니라 상황 신앙이에요. 상황 신앙. 그때 달라.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고 감정에 따라 달라. 그때 형편에 따라 달라. 여건에 따라 달라. 그게 우리의 신앙.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신앙을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냐면 순교적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 이 순교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내 명이 다 돼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살만큼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지금 번역에는 여러분 보니까 아까 목사님 타이할 때 성경을 보니까 구성경을 보시더라고요. 거기는 왕의 어인이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어인이 뭐예요? 왕명이에요. 왕명. 그죠? 왕의 도장. 왕의 명령이에요. 그죠? 여러분 당시에요 왕 시대는 어인 왕명은요 그 자체가 법이요. 우리는 헌법이 법이고, 왕의 어인이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왕 시대는 어인 이 왕의 도장이 그죠? 그게 법이요. 법. 그게 그러니까 도장 꽉 찍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30일 동안에 그죠?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그걸 도장 찍었다. 근데 그것이 뭐 어쩐다고? 알고도 따라서 알고도 이런 거 얼마나 대단해요. 모르고 했다면 몰라도 그죠? 죽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죽는 줄 알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무서워서 기도합니까? 아니 그냥 안락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으로 던진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여러 군데 강조했는데 그 8절에 보시면요 힌트가 있어요. 무슨 때냐면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사꾼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왕께 그 어명을 올릴 때에 이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다시 고치지 못하겠는. 거기 보면 8절 볼까요? 8절에 보세요. 금령을 냈다 그랬는데 맨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마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시 고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어인 찍은 것을 이 규례를 금령을 고치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조해서 왕에게로 하여금 그 유도한지 아세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손해를 받았으면 총리 3사람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선임 총리잖아요. 그죠? 전국을 다스리기에 그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죠?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죠? 다니엘을 신임하고 그죠? 하니까 섣불리 금령을 했다가 다니엘이 해당되면은 왕이 변해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죠? 고쳐버릴까봐 그죠? 그 취소해버릴까봐 아예 왕도 나중에 다니엘이 공격에 처한다 할지라도 왕 자신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도록 그런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그 금령에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 앞에 선포된 이 금령은 왕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규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순교적 신앙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사자밥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밥 되는 거예요.
제대로 치러야, 시신이라도 제대로 추려야 장례라도 치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신이 제대로 수습이 돼야 뭐 장례라도 치를 거 아니냐고. 나는요 지금도 참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현충원을 갈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들의 유족과 그들의 후손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는 남인데도 그런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요,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같은 예를 들면요, 유관순 같은 열사들,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보면요 묘가 없어요. 서울 현충원에 묘가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신을 못 찾아서. 아시겠어요? 시신을 못 찾아서 동작동에 지금 국립묘지에 다 여기다 묘가 다 있어, 비문이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는데 그분들 없어요. 그래, 그분들 어디에 있냐면 위패만 있어. 위패. 우리 옛날에 시골에 문패 있죠? 문패만 하는 그 사이즈로 위패만 있어요.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죽어도요 그 신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정을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는데, 그러면 뭐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도 없이 장례 치르가, 그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남의 일이고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일이 어떻게 되는 거를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긴장도 안 되고, 그죠? 두려움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은 결과론이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승리하고 살아난 걸 알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니고, 지금 그 위기에 선포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순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인들 안 무섭겠어요? 다니엘인들 안 두려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인들 뭐 뼈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순교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그의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항상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10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3가지가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떠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금령이 선포되기 전이라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놨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왕의 금령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대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고국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고국을 바라보고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포인트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떳떳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고 해야 무슨, 그죠? 무슨 문을 닫아야 될까요? 그래 안 그래요? 소리가 안 나가야 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창문을 엽니까? 왜 창문을 여냐고요? 그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예?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떳떳하게 하던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기도는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아침, 저녁, 그리고 정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에는 반드시 다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떨어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쉬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요 감사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할 때요? 기도를 쉴 때요. 아니 기도를 쉴 때 30일 동안에는 못하게 긍정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요, 기도를 쉴 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를 쉴 때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상황을 살펴봐도요, 다른 기도는 몰라도 감사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려달라고. 이 길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모함하는 저 나쁜 놈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죠? 이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기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기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다니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걸 볼 때 다니엘이 왜 승리했는지, 사람이 무슨 결정됐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자 입을 막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우질하는 거예요. 치매 걸렸나? 에? 갑자기 사자가 치매 걸렸냐고요? 에? 그래가지고 잡아먹는 걸 잊어버렸나? 안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그저 보호하시려고, 그죠? 다니엘을 살려주시려고, 그죠? 사자 입을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살아나오잖아요. 아멘. 살아나올 때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왕이 실수했잖아요. 이 모사꾼들에 넘어가가지고 실수했는데, 그죠? 엄청난 실수했어요. 사실 후회했을 거예요.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치도록 또 금령을 내려놔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정을 던져줬는데, 그 던져줄 때도 그 왕이요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들을 구원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노심초사해서 사자굴소에 갔는데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왕이 너무 기뻐하고, 그죠? 해서 오히려 그 모사꾼들 다, 그죠? 퇴임시키고, 그죠?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 믿도록 왕이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내려난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죠?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멋진 왕국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누구로 인하여? 다니엘로 인하여.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때로는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믿음은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그죠? 그 힘이 믿음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죠? 그 순교적 믿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죠?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컨대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교적 믿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